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기록하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변치 않는 게 있겠습니까? 사랑 변하지 않던가요? 아니, 사람 변치 않던가요?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는 관계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거라고 자신하시나요? 돈 잘 버는 것 언제나 그렇던가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던가요? 그 행복 진짜 변치 않던가요? 정말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의 인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족해 주시던가요? 날마다요? 매 순간마다요? 누가 우리를 만족해 해서 우리의 영혼이 쉬멀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시던가요?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묵상할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가야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가야만 우리의 삶이 살아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텐데, 변치 않는 것 주님께 밖에 없는데 그 무엇 변치 않는 줄 알고 소망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이 기간 동안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는 십자가. 그 누구가, 그 무엇이 변치 않고 한결같아 소망이 되는지, 그 누구가 나를 만족해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어떤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삶이 쉬네.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 구원의 예수 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기쁨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소망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생명이
내 기쁨이 내 만족이 내 만족이 내 생명이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것 무엇이든가요, 그것 있다면 그거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변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 어떤 것들이 한결같던가요? 사람의 마음이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든가요? 자식 마음도 한결같던가요? 여러분 돈이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던가요? 건강이 여러분에게 한결같던가요?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찌 여러분의 건강이 한결같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며 삶의 힘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변치 않는 것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 그 주님 생각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쫙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속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변해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다 변하는데 그 어떤 것들도 한결같은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니,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다 변해버리는 것들 내려놓고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을 꿈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믿고 사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되고 실망하고 가슴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된다고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 잘 번다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변치 않는 사랑을 주님, 온전한 사랑을 주님 받아 우리 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오. 그는 내 생명이 십자가 그는 내 소망이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한결같지 않은 줄 분명하게 깨달아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만 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꿈꾸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소망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 참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 괜찮아질 것 같아서 거기에 자꾸만 소망을 두게 되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쉼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 그러나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쁠까 찬양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좀 읽도록 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이르렀던 것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갈 텐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오늘은 35절까지 우리가 읽거든요. 목소리로 한 교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이런 기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우리 예전 시절에도 이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는 강조되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결국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선상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보셨나요? 0.001초만 앞서 나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선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첫 출발, 마치 지진의 진원지처럼 그 첫 번 진원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찾을 것 있으면 찾다가, 그리고 자신을 잘 갈고 닦으면 닦다가 인생을 끝내면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들이요, 그 중에 우리도 하나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겠냐는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왜 죽겠어요? 근데 유독 우리가 믿는 신앙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유별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죽지 않고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고난의 죽음 같은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감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는 신앙 얘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고난 주간에 확인해 보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없는 신앙, 고난에 십자가 없는 신앙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고난의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고난의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들여다보니까 식물에게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몸, 생체, 거기에는 시계가 있대요. 그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역시 해가 뜨면 일어났죠. 시계가 없었던,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도 해가 뜨면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게 돼. 이게 생체 시계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식물의 생체 시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그 봄이 대개 한 3월쯤 되죠. 2월 중순, 하순, 3월쯤 되면 서서히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죠.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요, 생체 시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식물은 참 독특하다네요. 3월쯤 꽃이 피게 되는데 그 3월쯤 꽃이 피게 되는 과정은 봄이 되니까 피는 것이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방부 지역에는요, 여름 하지가 되면 그때부터 꽃을 피울 준비를 한답니다. 하지가 되면 식물의 조직 중에 어떤 부분들이 꽃눈으로 분화되어서 그때부터 꽃눈을 피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눈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가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겨울이 닥쳐오면 꽃눈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한대요. 마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칩 개구리들이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겁니다. 식물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꽃눈으로 분화되어 가다가 잠을 자기 시작한대요. 추운 겨울 동안 잠을 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추운 겨울 기간 동안 냉각량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의 표현, 냉각량, 차가운 기운의 양이 완전히 차야만 꽃이 핀대요. 덜 차면 피다가 나와서 죽어버린대. 다시 한번요. 식물이요, 꽃눈으로 자라다가 추워지면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잠을 자다가 이 추위에 잠자는 시간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야 뭐 한다고요? 꽃이 핀다. 근데 만일 충족이 되지 않은 채 꽃이 만일 피었다면 얼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추위의 냉각약을 채워야만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물도요, 추위의 냉각량을 채우지 않고는 나오면 죽어버린대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식물을 만드셨는데, 동물을 만드셨는데 죽지 않고는 살아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우리가 그냥 돌을 닦는다고요? 여러분이 믿을만 하시던가요? 돛 닦은 사람 믿을만 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돛 닦아 보니까 괜찮게 살아가 집디까? 아니요. 십자가의 신비라는 건 참 이상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종교, 그건 좀 허망한 것 같아. 내가 앉아서 열심히 돌을 닦고 책을 읽고 이해를 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그 삶이 달라진다. 그래 조금씩 달라지죠. 안 달라질 리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래도 이성적인 동물인데. 그런데 아니요. 인간은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왜요? 그 추위의 냉각약을 채워야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살거든요. 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죽으면 다 흙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흙으로 갔다가 어제 이현용 선교사님 말대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난의 이야기의 첫 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고난의 이야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가장 가까웠던 12제자 주님께서 직접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죠? 주님께 직접 뽑았어요. 직접 뽑아서 그와 함께 다니며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포기하셨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이야기로부터 고난은 시작돼요. 또 다른 이야기는 베드로가 배반할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오늘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할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조차도 배신할 이야기,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에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왜요?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저는 예수님의 근처도 못 가지만 목사님 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친구에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가룟 유다 얘기 먼저 한번 묵상해 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룟이라는 뜻은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가룟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람어에서 온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의 사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데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는데 유다까지 따로 나와서 뭐라고요?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전체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각각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따로 적어 놓습니다. 가룟 유다. 뭐라고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읽었더니 처음 얘기가 이렇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미 뭐까지 다 했어요?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계산을 다 끝냈어요. 자기가 진짜 다른 제자처럼 난 아니죠 주님, 저는 설마 안 파는 거죠? 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30을 받았어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경악을 하는 게 뭐냐면 그쪽의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사실에 우리 장로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같이 동력했던 그 일꾼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진짜 밥 먹듯이 하네. 밥 먹듯이. 밥이야 3끼 먹으니까 3번 하면 되지만 이거 아니야. 이건 진짜. 가룟 유다는요, 알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의 아람어 그 가룟의 뜻이 거짓말의 사람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다고들 학자들은 다 말해요. 그래요. 우리 고난주간에 거짓말을 조금 줄입시다. 그냥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 거짓말 덜 하자. 정 안 되겠거든 입 다물고 있자. 그냥 다물고 있지 거짓말하지 말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거짓말 덜 하자. 고난주간에. 왜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뜻은요, 아마도 이 뜻이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단검이 뭐죠? 칼 들고 다니는 사람. 그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래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한번 이루어봐서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한번 빠져나와 보자. 그리고 단검을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요? 칼로 든 사람은 뭐라고요? 칼로 망한다고요. 여러분 단검 들고 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찔리면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살 줄 알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너무 갚으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수 갚게 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이름 얘기를 접어두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가룟 유다의 처음 마음부터 배신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데 뭐 아니면 말지 뭐. 근데 잘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지 그러고 나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팔게 됐을까? 가면 갈수록 생각이 변질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에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 속에 가룟 유다의 상세한 얘기는 없어요. 더더욱이 가룟 유다를 불렀던 얘기가 그냥 예수님 제자의 이름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불러냈다든지 베드로를 보고 고기를 잡는데 불러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12제자로 선택을 하신 것에는 가룟 유다도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어떤 생각으로요? 주님 안 섬기기로. 내가 뭐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응답이 곧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서 예수를 섬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도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참 늘 마음에 드나요? 그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생각을 바꿔서 끝.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랬으면 아마 여기 다 갈라졌을 거예요.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을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정상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주님 배반하는 가룟 유다는 되지 맙시다. 처음 생각 가져가세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섬기는 생각을 바꾸지 맙시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다음 뭐예요?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시작. 아이고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무슨 길로 가지 말자? 딴 길로 가지 말자. 우리 딴 길로 가지 말자. 여러분 어려우세요? 고난당하세요? 힘드세요? 그래도 어느 길로 가지 말자고요? 딴 길로 가지 말. 왜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고 주님 이제 더 못 따라가겠어. 내가 칼 들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3년 동안 따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주님 변치 않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간 거예요. 주님 생각을 앞지른 거예요. 주님 생각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자기 생각은 죽어가지고 뭐가 되냐 라는 자기의 생각이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누구보다요? 주님의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 생각보다요, 예수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잖아요. 자기 생각보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강해. 자기 생각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가요. 별거 없어요. 카페트 빨간색으로 깔자. 그 다음 뭐예요? 푸른색으로 깔자. 이유가 있어요. 빨간 건 십자가의 보혈, 푸른 거는 푸른 초장. 누구 말 맞아요? 아무도 안 맞아. 그냥 교회에서 빨간색 깔자 그러면 깔면 돼. 그럼 돼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파란 거 깔자 그래서 파란 거 깐다고요? 그러면 만일 저 사람이 푸른색 깔자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깔자 그랬는데, 그린을 깔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빨간 거 깔자 그랬는데, 그래서 좋다 이거 깔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나 못 참겠다. 나를 무시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얼마나 헌금했는데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가. 그냥 예수님 생각이야, 예수님 생각. 그래, 우리가 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기도해보자. 그냥 기도해보자고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니까? 되기 쉬우니까. 가롯 유다가 되기 쉬우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뭐. 가롯 유다는요, 은 30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롯 유다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나사로 가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뭐라고요? 저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건져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을만하다는 것이었겠죠? 그죠? 우리도 재정 담당하는 사람 조금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 담당은 주의하세요. 그래도 제가 믿고 맡겼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근데 재정부에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들이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주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요, 믿을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했대요.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래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는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욕심, 여러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래, 모자라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왜요? 잘못하면 가롯 유다가 돼. 욕심 너무 부리면 뭐가 되니까? 가롯 유다가 되니까. 그래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 여러분 이렇게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의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주께 영광이죠. 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찬양 부르신 대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한결같아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데, 주님 그분만은 절대로 변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말미암은 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눈 한번 감고요, 우리 주님 앞에 고요하게 기도하고 첫날을 보내십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알죠. 견딜 수 없는 고난이십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주님 섬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은 없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다가 고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중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여 더 앞세우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주의 생각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아버지 변치 않도록,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주님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